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은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뜬 곳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여서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게 하셨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재판관의 임무보다는 백성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일부 사사들에게는 사사란 말보다는 구원자란 말이 붙여졌는데 예를 들면 온니엘이나 에옷 같은 사람은 사사라는 이름보다는 구원자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대략 12명 정도이고 그들이 통치했던 기간은 약 400년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 분배에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지배다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곤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면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백성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또 구원자가 와서 백성들이 살만해지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사이클은 이스라엘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들의 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서 살만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살만해지면 우린 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고 그래서 우린 다시 징계의 매를 맞고 또 그래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결론을 가져봅니다. 첫째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고 있다는 아픈 교훈입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음의 문제였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나라가 편안해지면 다시 범죄하여 다시 징계받고 징계받다가 울부짖고 이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 끝없이 반복되어 온 인류의 발자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실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단단히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개나 돼지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각자 한 사람씩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임한 이 저주의 사이클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하는 이번 묵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뒤에 이어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백성이 모압의 침략으로 무려 18년 동안 종살이하는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에훗은 안타깝게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오른손이 불구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왼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의 바른 뜻입니다. 그런 장애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 왼손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을 죽이고 용사 1만 명을 무찌르는 큰 역사를 이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는 무려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8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돌리시고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비둔해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비록 왼손뿐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민하고 기민한 사사인 에웃을 보내 심판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에웃과 달리 홀로 대적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용한 무기는 농기구인 소 모는 막대기가 유일했습니다. 그를 따른 사람도 없었고요. 그가 가진 무기도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라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가장 용맹스럽고 예리한 철기로 무장한 전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 주 대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간 시대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포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배역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재앙과 심판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이 재앙 중에 회개하고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해결자를 보내셨습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전략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심지어 사사 시대에서조차도 그의 백성을 포기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사사 시대는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암울한 시대조차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때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을 믿고 징계의 때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분입니다. 돕는 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도 인식하며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이 불순종과 심판, 부르짖음과 응답,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여 심판받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시대에서 끊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함께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대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의 시대에서 끊어버리고 평생을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